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말하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어나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오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진리임을 진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빌고 원하는 것은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의료진들과 또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체력이 굳건하고 강건케 하여 주사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민족 또 이 나라 또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를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또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교만에 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한 업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참 많이 하였죠. 성전을 정화하였고 유월절을 지켰으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힘쓸 수 있도록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가 모두 죽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로 창고와 외양간을 세워야 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업적만 놓고 보면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참으로 안타까운데 바로 교만한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가 유명한 것은 바로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가 그의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에 관한 그 증거로서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왔죠. 히스기야 왕이 병에 낫게 된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그는 간증하며 하나님을 자랑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물고, 군기고, 창고 등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였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한 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둔갑시키는 매우 큰 죄악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남유다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죠.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바로 교만함을 뉘우치자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토록 충성스러웠던 히스기야가 교만해질 수 있었는가 하는 사실이죠.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실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충성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며, 그가 교만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자 그의 심중에 있는 교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31절 방금 읽은 우리 이 말씀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시험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교만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몰랐을까요? 네, 히스기야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위한 것이고, 히스기야 그 자기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었던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자임을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그는 교만함을 뉘우치고 더욱더 겸손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매우 대단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안에 이 마그마가 들끓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며 나 자신인 것입니다. 다만 지금 표출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교만의 민낯이, 우리의 죄악의 겉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남의 실수를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똑같이 우리도 실수를,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 그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그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냐면, 나는 절대로 그럴 일 없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여러분, 남이 실수할 때에
남이 죄를 지을 때에 늘 항상 생각해야 될 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구나. 조심해야겠다. 또 조심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나도 혹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과 같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혹 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서로 피차 그렇게 권면하며 지내야만 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키를 재듯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덕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시기를 바라며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범죄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지체들이 죄를 짓고 실수할 때마다 비방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요, 오직 나도 돌아보아서 반면교사로 삼고, 나도 혹 실수할까, 넘어질까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싹틀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바로 내 스스로가 한 것인 양 착각하며 그것을 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와 같은 죄악으로 넘어지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